소명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신 모든 소명가족들,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얼굴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이 되었는데 어서 3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봄을 유독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방비가 치솟아서 이 겨울이 유독 춥고 또 세상이 흉흉해서 마음까지 춥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더 이 겨울이 추울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 다 끝났을 때 누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누굴까요? 따뜻했던 사람도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참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또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온기를 심어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 인생 이룬 것은 별로 없어도 좀 잘 살았다 싶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랑의 사람이 그 온기 가득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혹시 이번 겨울에 그 난방비 걱정 때문에 춥게 겨울을 더 나야 되는 이웃이 있다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손이 못 미친다면 교회에 연락하시면 우리 도와서, 그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따스한 온기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덥석 안기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하며 그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시는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시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한데 모여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재감이 더 또렷이 저희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그만큼 저희도 더 선명하게 당신을 향한 저희의 진심을 잘 표현하고 삶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정체성 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그것을 시연해 보이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걱정 많습니다. 물가가 치솟아서 걱정이고요. 약속을 헌신짝 버리고 뒤집는 저 위정자들의 거짓말에 힘없는 사람들 고통당한 것 주님 보고 계시지요.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여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도륙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만도 힘이 든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습니다. 주님, 누구 잘못인지 주님은 가장 잘 아시오니 부디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아직은 살만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한데 저희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부디 그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고 저희처럼 예배하는 그런 날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의 연약함, 불안함, 두려움 다 아시오니 이 땅 이 나라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모두가 남과 북이 다 편하고 고른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인도자요 섭리하시는 분으로 다 더 잘 인정하고 저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인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주님, 저희가 가야 할 길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희 교회가 살아가는 그런 길, 그다음에 제가 존재하는 이 방식이 다른 교회도 위로가 되고 또 길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 저희에게 상식에서 벗어나고 또 낯설고 불편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도 좀 저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날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부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나날이 저희 안에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2절은 형제님들, 3절은 자매님들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성시교독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기뻐 노래할 때가 올 것이다. 기뻐서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다. 왜요? 이제는 형벌의 날이 끝났다. 원수를 다 제거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드디어 거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만 닥치면 어떻게 절기를 지킬까? 이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킬까? 근심하던 자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아파하던 그들에게 이제 해방의 날, 구원의 날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이제 주께서 너희를 받아주시면, 주께서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면 이제 너희 입에서 찬양을 부를 날이 돌아올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흉흉하고 또 교회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를 만큼 이 사회에서 참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 시점에 정말 이스바냐 말씀대로 그들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부모의 명예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바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밝고 정의롭게 또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걸 보면 그것이 부모의 명예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주의 성품을 따라서 또 주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 것 챙기지 않고 이 세상이 좀 더 맑고 밝게 환하게 그렇게 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부터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건 믿고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 믿고 그런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좀 저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 세월호 다음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상조사 잘 이루어져서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무리한 짓을 권력자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고 또 수술을 해야 될 우리 수연 청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추락시킨 저희들의 죄를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사오나 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변방의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먼저 바로 서서 저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또한 그 길만이 참된 길임을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될 그 참사를 겪은 가족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어떻게 무슨 삶을 저질렀는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아버지 그들도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이제는 우리처럼 온전하게 주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연 정말 당신의 딸이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선하게 하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가정도 정말 붙잡는 인생되게 하시고, 생명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하시고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예배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다양한 처제 소원 식구들이 주님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맥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도 깃털같이 많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송을 드리지 못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선자요 겉만 반지르한 가식적인 크리스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뒷거리만한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물질의 쾌락에 썩어 없어질 이생의 자랑거리만을 위해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었음에도 야곱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자복하지 못한 죄악에 마취된 병자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기시어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소명 공동체와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하시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다 살육의 날의 마음이 살쪄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미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특별히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가 성교의지임을 명심케 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3년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은 각 부서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화평케 하는 복을,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날마다 더하시고 바쁜 일상과 일에 지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혈루병을 고치셨던 하나님, 권수현 청년과 유선진 집사 모친 등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 비정상적인 신체가 정상으로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은 비택 장로님들이 교육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성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꾸짖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그룹을 통한 생명의 복이 넘쳐 주님을 아는 지혜와 실천하는 신앙이 자라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7배나 더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각종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의지하여 어렵다는 23년 때때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아도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약속된 축복, 빼앗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5번째 말씀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부터요 야곱과 에서 형제가 출생한 이야기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26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만 나오면서 끊긴가 싶더니 이제 27장부터 다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장에 나오는 이 이삭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의 때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약속 지켜주셨어요. 다른 한편으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후퇴를 감행했어요. 그는 귀한 신앙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약속의 땅에서 이웃하는 블레셋과 평화 조약을 맺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삭은요 자신에게 조약 체결의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앞서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아비멜렉에게 일체 무리한 요구하지 않고 순순히 불가침 조약을 맺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는 복이 참된 복이 되려면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인간의 순종의 반응, 신앙의 반응을 기대하시지만 놀랍게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그 인간은 때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언약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어울리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착같이 땅 주시고 자식 주시는 약속을 지키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챙기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 향한 사랑을 함께 품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야곱이 앞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합법적이지만 선량하지 않는 방법으로 넘겨받은 일이 과연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그것을 평가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공모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런 일에 야곱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도운 일, 그것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까지 품은 일,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찾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호롤단신 바단 아람으로 보낸 일, 그것을 본 에서가 이스마엘 딸들 중에서 나 새로운 아내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혼한 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을 옳다고 봐야 될지 아닐지,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고요? 바로 언약 혹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언약 수행 의지에 비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압도적으로 크고 사실상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이 언약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지어 언약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을 것 없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윤리적인 잣대가 유일한 기준은 또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읽읍시다. 언약의 혜택에서 당장 배제된 듯 보이는 사람, 가령 에서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애정을 보이시고 또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사람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 공평한 듯 보이지만 만약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달려 있다면 아마 그것은 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공평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평함이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성경 인물들의 결정이 어느 정도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장남을 향한 이 아버지 이삭의 어리석은 축복, 이것이 야곱과 아내에게 속임당하는 결과를 낳고요, 또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수는 끝내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이후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보는 결과를 낳고요,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어리석은 이 결정 때문에 야곱은 정작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가족의 품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바단 아람에서는 삼촌에게 되게 당하고요, 그렇게 속아서 고생해서 쌓은 재산 형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행한 대로 인과응보의 그 보응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인간은 인생 내내 헛수고만 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인간 사회는 공멸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은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만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렇겠다면 이미 그 계획 자체도 좌초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게 보이고 때로는 불공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요, 시간축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결과가 나타나고 추수가 다 결정된다면 그것은 이제 불공정하다 말할 수 있지만, 시간축을 넓게 확장하면 오늘 나에게 억울한 일이 나중에는 선한 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그런 불공정과 불공평의 그런 역사, 그게 보일지라도 인과응보에 그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나 혹은 포로 후 시기라고 학자들은 많이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독자들이 기대하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 빛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 창조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교회, 우리들이니까 이 야곱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로 들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단락은 다음 주까지 28장 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주 정교한 구조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9절까지 볼 것인데 오늘 보면은 세 단락으로 크게 이야기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삭이 장남 에서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자,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이삭을 속일 준비를 같이 합니다. 다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장면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에서가 그걸 보고 알고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나는 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삭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0세입니다. 나이가 늙고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야곱이 그렇게 하고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의 상태에 대한 묘사는 그냥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 이삭이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그냥 그의 외적인 그 육체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를 공연히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신앙이 늙었고 성숙한 게 아니라 늙었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처럼 보여요. 더구나 그는 곧 죽지 않고 그 후로 20년을 더 살다가 180세에 죽습니다. 자기 죽을 날을 턱없이 못 맞추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와는 대조되고요, 또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말년에 탁월한 분별력으로 제대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그의 아들 야곱과도 대조됩니다. 어쩌면 그와 가장 닮은 사람은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같아요. 그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또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시면 엘리의 나이 98세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가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빼앗겼고 또 두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것으로 그는 끝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최초로 등장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고 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뒤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묘사는 그가 영적인 소경이고 또 영적으로 비둔한 사람인 것을 암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삭도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자기 죽을 날 예측하지 못했고 죽을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육적인 눈과 함께 영적인 눈까지 어두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족장들은 아들들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축복했는데 몰래 장남 에서만 불러다가 그를 위해서 축복할 계획을 알려줍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심지어 아내 리브가에게조차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나중에 보면 이 소식을 엿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분명 이삭은 야곱을 향한 아내 리브가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감싸고 도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야곱에게 잘못 축복한 것을 알고서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원래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이렇게 넘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맏아들에게만 축복을 몰아주려고 한 것은 분명 영적 어둠의 결과입니다. 그런 과도하게 치우친 사랑, 편애, 결국 형제간의 살의를 품게 만들었고 부부간의 불신을 만들었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사실상 영원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약한 자식에게 마음 많이 쓰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의 편애는 결국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쪽 자식에게만 지나치게 사랑을 쏟는 거죠. 내가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사랑스럽고, 내가 예뻐지고 싶은데 예쁜 자식 더 공들여서 그 자식의 성취를 내 성취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도 망치고 내 자신도 망치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편애가 공동체 안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지요. 편애를 받으려는 교인들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1도 안 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인 제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면서 그 축복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는 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의 말대로 그는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는 나비였습니다. 죽을 날까지 20년이나 더 남았는데 곧 죽을 사람처럼 말하죠. 그래서 에서의 열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는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들사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주문합니다. 게다가 그냥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이 단어는 라하브, 구약에서 사랑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별미라고 말하죠. 막 군침이 돌게 말합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그것을 직접 요리하여 자신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끝에 내가 죽기 전에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이 재촉합니다. 축복한다고 할 때도 내가 그냥 대충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껏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에서 앞서서요,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인데 요리할 그런 기운도 없어서 동생 야곱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면서 사냥고기 음식을 조건으로 축복을 거래하는 것에 당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2번이나 죽음과 음식을 앞세운 동생과 아버지에게 장자권, 부코라, 축복, 브라카, 발음 비슷하죠? 그것을 모두 잃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이면서 큰 아들에게만 거의 독점적으로 불공평하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삭의 그릇된 태도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요구하듯 자기 입맛에 맞는 아들한테만 축복을 몰아주는데 그 축복도 자기 입맛에 맞는 축복만 주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그래서 자기도 누렸던 그 축복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축복만 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입맛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육욕은 그의 신앙보다 더 강했습니다. 자식에게 돌려받을 것 계산하면서 자녀 양육하는 부모를 칭송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내 부와 명예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칭송할 수 없고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인 제 자신이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축복을 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아예 내 것은 없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잊지 않고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가 있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말년의 목회자들, 또 끝까지 발언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은퇴한 선대 장로님들 때문에 지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의 소식을 연달아 들으면서 이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미래 세대는 고사하고 지금 현재 세대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입맛만을 만족시키기를 요구하면서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노인 세대에 불과하고 그런 세대는, 그런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은 출생과 장자권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축복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에서는 에서가 이겼지만 장자권과 축복에서는 얼핏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낸 것대로, 우리가 한 것대로 그대로 인과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든 뭘 하든 잠자코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민으로 정한 사람은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고유한 사명을 거절하여 멸망했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훨씬 더 자격 있는 이 장남, 이 관습에 따라서 장남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못 들은 체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그 하나님의 결정만은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만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인간의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더 크고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큰아들을 향한 그 축복의 계획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사이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우연히 발각되었듯이 이번에도 리브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데 우연히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 이삭이 맏아들을 편애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엿들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에 행동의 여인 리브가는 곧장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물이라면 리브가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죠. 이삭 생각해 보세요. 아내 데려오기를 기다렸고 아버지가 제단에 올려놔도 고분고분 따랐고 우물을 빼앗겨도 양보했고 늙어서는 아들이 사냥한 음식 가져오기를 기다렸고 리브가가 우리 야곱 바다 나라보나 보냅시다 그렇게 제안하자 그대로 따라왔고 가족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임당하고 반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활동적이고 원기왕성하고 기업가적 정신이 투철한 인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우물가로 내려가고 물을 깃고 부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보낸 낯선 종과 함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신랑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먼 가나안까지 여행한 여인. 그리고 오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남편 속이는 치밀한 계략을 주도하고 아들 야곱을 살리는 계획도 친히 마련하고 추진하고 대단하죠. 남편이 머리라면 리브가는 남편의 목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더 복될 것 같습니까? 이삭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우린 대개 적극적으로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더 호의적이겠지만 성경은 어느 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런 그들의 성격이나 삶의 방식을 10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우리 성격을 바꾸는 일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을 배제한 채 이제 맏아들을 축복하려는 이삭의 계획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리브가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마음이 급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에서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에서한테 그의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사냥에 대해서 길게 말했는데 이 가정의 사람 야곱에게는 부담 주기 싫어서 사냥하여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즐기는, 내가 사랑하는 별미라고 음식을 소개했는데 그에게는 즐기는,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뺍니다. 그 대신에 리브가 자신이 요리한다고 할 때 그때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요리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내 마음껏 축복한다고 했는데 이 말도 생략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기 원하는지 그것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걸 알수록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반면에 리브가는 이삭이 말한 적이 없는 말을 집어서 표현합니다. 뭡니까?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왜요? 이 축복이 얼마나 탐낼 만한 것인지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아들이 자기 말을 반드시 따르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적극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야곱이 해야 할 일을 독려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야곱을 마마보이 다루듯 하고 있죠. 우리 시대나 볼 수 있는 헬리콥터 맘, 그죠? 전지전능한 엄마. 내 말을 믿어야 하느니라, 내 말을 따라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음식 준비 리브가가 다 할 것이고 야곱이 할 일 아빠한테 갖다 주는 것 그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게 하는 일도 이제 이 리브가가 다 준비할 것입니다. 일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 얼른 부담 갖지 말고 시행하라.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면서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 속임수 계획을 세웠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남편 이삭의 무분별한 맏아들 편애 때문에 좌초될 위기인 것을 알고 서둘러서 나름의 대책을 세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에서 편애와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잘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거짓말해서라도 남편 계획 좌절시키고 역전시켜서 야곱에게 축복 돌아가게 만드는 것 정당화됩니까? 리브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을까요? 정탐꾼을 속인 라합의 거짓말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괜찮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동시에 리브가가 이 속임수 계략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면서 성경 저자의 판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요 어머니의 이 계획이 흔쾌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야곱의 말은 맨 앞에 햄이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해요. 우리말로 하면 보소서, 만일 하면서 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얼마나 모모한 계획인지를 말하죠. 그런데요, 야곱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 어디에도 어머니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짚어보지는 않고 있어요. 오로지 성공 가능성, 그들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만 따지고 있죠. 아버지 이삭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그 계획이 철저한지 그렇지 않은지, 들킨다면 얼마나 큰 화를 당할까,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임수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 없고 그것을 좋아하실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리브가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오직 인생의 주도권 자신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들한테 달려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할 때, 교회가 서로 싸울 때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입맛에 맞는 델미를 잘 만들어 드린다 해도,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해치운다 해도 야곱은 자신이 에서처럼 행세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장애가 따른다는 것 이야기합니다. 특히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촉각, 후각, 청각입니다. 에서의 피부와 달라요. 자기 피부는 매끈해요. 그리고 에서만의 최취가 있죠. 후각. 에서의 목소리와 자기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형은 덜 사람답게 털이 많지만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고 또한 형만의 최취가 있고 둘은 목소리가 다르고, 그래서요 야곱은 만약 아버지한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죠. 12절 끝에 보세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야곱이 되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만 이 순간만은 소심하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어머니 리브가의 과감성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얼핏 보면 이삭은 일방적으로 에서에게 기울어져 있고 리브가는 지나칠 정도로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자기 전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리브가의 과감성이 그냥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에 대한 반발, 혹은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편에 여기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신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당연히 두 아들은 이 신탁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알았다면 야곱이 그렇게 비열하게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뺏으려고 했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에서가 그거 뺏겼다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마음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신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저주 안 받는다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가져오라. 더 이상 아들을 향해서 부탁이나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여유가 더는 없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받아내야 되고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받아내야 된다. 빨리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재촉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더요.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나 저주가 단지 정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 자체에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존중해야 했습니다.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엉터리같이 축복하거나 저주해도 무조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축복이나 저주를 받는 자가 자격이 없는데도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주가 실현되지 않고요. 축복해도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에게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성도들을 이렇게 겁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혹은 자기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더 신령한 사람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면 훨씬 그것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죠? 큰 무당만 찾고, 그죠? 이 전사님이 축복해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말이 갖고 있는 그 힘, 무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창조성, 말의 인격성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말, 부모는 잊어버렸지만 자식은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말, 직장에서 듣는 말, 그것들이 창조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잘 안다면 그 말의 무게를 따라서 신중하게 아마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리브가는 그렇게 자기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리브가가 한 행동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분이 좋아하시는지 알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취한 방법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서 다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절대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모든 과정이나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둘 모두가 선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잘 모르든지 부족했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산다고 살아도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난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나는 잘하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잘해도 주변이 그렇지 못하면 나도 그들이 만든 혼돈과 수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한계가 만든 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조건을 갖고서도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믿고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철판 깔고 때로는 뻔뻔하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그분께 기대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만 인생 결과 다 받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약속한 대로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첫째, 입맛에 맞는 별미를 준비하죠. 여기 14절에 좀 전에 야곱한테 사용하지 않았던 그 좋아하는이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죠. 남편의 입맛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리브가는 남편이 즐기는,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별미가 야곱에게 만난 축복을 가져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 뭐합니까?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 좋은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매우 좋은, 겁나 좋은 그런 뜻입니다. 이 특별하게 좋은 옷을 통해서 에서의 특별한 축복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옷은 나중에 이제 에서의 향취를 야곱에게 주는 역할을 하죠. 셋째,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매끈한 목에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만들어서 남편 이삭의 촉각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건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기 이 별미와 떡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살 때 사용한 팥죽과 떡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야곱의 목소리만은 에서의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얼마나 기지를 발휘해서 그 난간을 헤쳐나갈 것인지 우리는 긴장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들켜서 저주를 받을지, 아니면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탁을 이루는 사람이 될지 독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론 어두워서 아들이 부르는 말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이 들이닥치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의 말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 너 누구냐 그러면 저 에서입니다. 그럼 충분하죠. 근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들이 아니니까 길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에서도 아니 당연히 자기가 에서인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에서라고 말하고,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이 말도 불필요해요.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가 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말끝마다 솔직히 말해서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죠.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31절 보시면 에서의 말과 겉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어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야곱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2인칭 명령이에요. 누워있는 이삭을 향해서 일어나 앉아서라는 말은 이 야곱만 쓰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음식 먹기 위한 행동 요령까지 알려주죠. 그런데 에서가 언제 들이탈지 몰라 지금 마음이 급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얼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느긋한 만찬을 지금 베푸는 것이 아니라 5분 대기조의 식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30절 보세요. 이런 야곱의 노력 덕분에 간발의 차이로 둘은 만나지 않고 엇갈리죠.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 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쫄깃쫄깃하게 만나고 있어요. 어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상황 파악 잘한 거죠. 나중에요, 에서는 아주 느긋하게 말해요. 당신이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에서의 말은 사실 3인칭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나의 아버지여, 그가 일어나시길, 그리고 그의 아들의 사냥한 것을 드시기를, 당신 마음껏 저를 축복하시길. 이게 원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2인칭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 뉘앙스 안 살아났죠. 이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고요, 격조 높은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도 3인칭으로 쓰면 굉장히 격조 높은 거예요. 의전을 갖춘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전혀 모르는 그 의전을, 그렇죠? 우리 에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선입관과는 달리 에서는 들 사람이지만 대단히 예의를 갖춘 사람이고, 반면에 야곱은 집안 사람이지만 대단히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확 깨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귀는 밝았던 아버지 이삭이 이런 야곱의 서두르고 다그치는 말투까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아들의 말을 오해하는 못 알아듣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야곱은 서둘러 일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아버지의 의구심만 키웠고 시간만 더 지체됐습니다. 위기는 속이는 자 야곱 자신이 자초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죠.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두 가지를 노린 것이죠.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확인하려고, 또 평상시보다 이례적으로 빨리 사냥을 끝내서 요리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야곱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예상 질문지 다 만들어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그 취준생이 겁나 당황스럽겠죠. 그 상황입니다.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머니 리브가까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물론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속인다 해서 순탄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많이 착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속임수라도 성공하면 하나님은 봐주시지만, 물론 내가 봐주죠. 내가 정당화하면서. 실패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가 내가 보기에 좋으면 회개하지 않지만 일을 그르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용케도 별일 없이 잘 살아왔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겁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 성공이 하나님을 아예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이 꺼낸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효과적인 카드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카드입니다. 뭡니까? 여호와 찬스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높은 매력적인 카드이지만 가장 불경한 짓이니 간큰 수법입니다. 야곱은 일단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은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온 표현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요, 종 보내면서 이삭 아내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종에게 축복하는 말이 더 나와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삭은 이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듯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사냥감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음성은 에서의 음성이 아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몰빵해 주려고 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냥감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말 아닌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은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 말을 집어넣지 않아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그 완악함이 끝까지 갔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위선의 끝이고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숱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 십자군 전쟁은 지금도 다른 형태로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몬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속에 물든 정치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마음도 없는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으로 들먹이는 이 야곱과 그들이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을 자행하고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거창하게 감사 예배 드리지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만들지 맙시다. 자기가 스스로 제작한 축복 아닌 축복을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거론했으니 일단 큰 불을 껐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충분히 했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대 이삭은 두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도움이길 진짜 바라는 마음, 여호와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할 때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렇게 말하고 흥분한 걸 보면 더 미심쩍지 않습니까? 실제 그 이후 이삭의 행동을 보면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 출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촉각 시험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슬프죠. 예상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다 거치고서야 아들인 것을 믿을 정도이면 정상적인 부자 관계일 리 없고, 그렇게 해서 준 축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상 문제에 맞췄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성공적으로 속였다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관계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받는 축복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친구를 배신해 가면서까지 얻는 자리가 뭐고 챙겨야 될 돈이 뭐고
확보할 안전일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절정은, 핵심은, 본질은 존재이고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리브가도요, 이삭도요. 그러니 속임수를 쓴 것이고, 그러니 에서에게 다 몰아주려고 한 것이고, 그것도 비밀리에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도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집부석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죠.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가정 같습니까? 하나님 좀 그럴듯한 가정 세우셔야 우리가 본을 받죠. 그렇게 할 만한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네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 큰 소리로 이삭 가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도 어렵습니다.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것보다 제 가정 건사하는 일이 그건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어쩌면 다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경영보다 가정 경영이 더 어렵고요, 성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 한 사람 건사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좀 그럴 거예요. 뜻대로 커주지 않는 자기 자녀 생각하면 그래서 자신 있게 청소년들에게 혹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라 그렇게 권면하기 어렵고, 또 젊은 시절에 정말 혈투를 벌였던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 젊은 부부들에게 잘 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남에게 큰 소리칠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삭 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가정을 통하여 기어이 언약 이루시고 예수님 보내시는 그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대단한 믿음의 가문만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겁나 많은 집안을 주께서 인내하시고 잘 고치고 빚으셔서 써 오셨던 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이삭은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가 진짜 분별하지 못한 것은 큰아들의 손과 작은 아들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그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생기지 않는 확신, 떨쳐지지 않는 의구심 해결하려고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슬픈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여부를 이렇게 되풀이하여 시험해야 할 수밖에 없다니.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닌지도 두려웠습니다. 너 진짜 내 자식 맞냐? 그러고 살고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도 진짜 너는 내 자식 맞냐?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된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이 그냥 쉽게 믿어지고 확신이 생깁니까? 겉으로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가져와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마음 굳혔어요. 아니, 여기서 더 설령 의심이 있더라도 더 시험한다면 아예 안 믿겠다는 말과 같죠. 야곱이 준비한 음식 아빠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것도 마셨어요. 소화 잘 되었을까요? 신뢰했다면 만나게 먹었겠죠. 근데 믿지 못했다면 먹는 내내 마음이 심란해서 160살 이삭은 그렇게 좋아하는 별미를 먹으면서도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지체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별미를 마셔도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그걸 인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축복할 시간이 되었어요. 난데없이 이삭이 다른 요구 하나를 더합니다. 추가 테스트.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왜요? 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죠. 야곱도 알았겠습니다.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 다 알고서도 아버지께 입맞춤하러 나아가는 야곱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 불신의 입맞춤은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만큼이나 성경에 나온 슬픈 인사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험까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끝까지 이삭은 야곱인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속아 주었을까요? 나중에 에사가 도착해서야 비로소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봐주었다고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를 확인한 후에 축복을 빌어주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번성함의 축복이고 하나는 강성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는 농사의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한 나라의 축복입니다. 농사의 축복,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밭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들의 사람 큰아들 에사한테 잘 어울리는 축복이죠. 그의 옷의 향취를 맡은 그는 그 향취라는 말을 써서 축복을 시작합니다. 밭의 향취에서 밭은 아까 들 사람 에서라고 할 때 그 들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밭의 사람 에서에게 맞춤형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은 장자에게나 어울리는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고기 음식을 해주는 아들 에서를 생각해서 더 풍성하게 축복했습니다. 둘째, 강성함의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에서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도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특히 여기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하는 말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신탁을 떠올립니다. 정말 이삭은 이 신탁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큰아들 에서에게 형제의 주가 되는 복을 빌어주었던 걸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지 왜 둘째 아들이 받느냐? 그런 관습을 더 의존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바꾸라고 하는데, 새로워지라고 하는데 아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 이 축복이 에서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진짜 이 축복은 에서에게 돌아갔어요.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는 이 축복,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때만 누릴 수 있는데 그는 도망쳤고 이 땅은 큰아들 에서가 남아서 농사 지었고요, 땅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형제들이 주가 된다는 축복은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누렸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 이끌고 도망쳐 나오죠. 그 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형 에서의 노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33장 가시면 두 사람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해요. 자기 권속들에게도 7번 절하도록 시킵니다. 7번 절,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기 군주에게 경의를 표할 때 하는 예법이에요. 더군다나 에서를 부를 때 계속해서 내 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부를 때는요 당신의 종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간신히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에서한테 바치고 있어요. 야곱과 리브가는 성공적으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야곱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에서가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다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땅은 아니지만 고센 땅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렸고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분에 강대함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후손들은 이삭이 해 주었던 그 밭의 축복, 또 가나안 땅에서의 강성함의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것은 야곱이 성공적으로 이삭의 축복을 지금 가로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선민으로, 자격이 없는데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을 저주했던 에서는 축복과 함께 저주도 받았고요,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삭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축복에서 그가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을 금방 발견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인 많은 자손, 땅의 약속, 이것도 물론 언급하지 않았지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한 것도 아니고 밀실에서 에서만 불러놓고 축복한 것도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순전히 에서 중심의 축복만을 빌어준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축복이고, 그것은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걸 주권 약속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너한테 한 일은 나한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선민이 선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선민한테만 주어야 되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삭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언약의 후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 알았는지 몰랐는지 끝까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도 그는 부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야곱에게도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삭이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아 누렸던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축복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를 위한 맞춤식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맞춤식 축복을 해준다면 정말 저희는 사람이 그 인간적으로 엄청 부응할 것 같아요. 말만 하세요. 저한테. 그대로 안 되겠지만 기분 좋아지고 싶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가. 그래, 뭘 원하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이해하지만 그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인지 아닌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축복은 그냥 많은 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과 아무 다를 바 없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요가 그 자녀를 망가뜨릴 겁니다. 이삭은 지금 그런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비전은 적어도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으니 속임을 당한 겁니다. 단지 편애가 낳은 참사가 아니라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이 욕심 많은 사람을 속이기가 제일 쉽다 그러죠. 리브가를 이해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계획을 알고 야곱과 공모하여 축복을 가로채려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판이었습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형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기어이 내 몫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어떻게 가르칠지 그걸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 신앙 물려주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런 점에서 단지 야곱을 향한 인간적인 편애가 동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리브가의 편법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것까지 감당하겠다 할 정도로 축복을 소중히 여긴 것은 귀하지만 27장 이후로 그녀는 창세기 역사에서 아예 사라지고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자식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에서에게조차
어머니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 저자가 전적으로 긍정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긍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 어머니가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 둘 다 동기가 어떠했고 방법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둘 모두에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한 야곱은 이미 자기가 가로챈 그 장자권을 아버지 입을 통해서 확증받기 위해서 그 계략에 참여했고 특히 그 계략을 도와서 완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설령 당장 축복을 선언받는다 해도 그것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아버지의 신뢰를 깨뜨리고 형제를 이루면서까지 누려야 될 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만민을 복되게 하기는 그냥 자기 가족 하나 복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아들을 의심하는 동안 야곱은 헛된 확신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잃어버리게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누리게 될 것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축복을 적어도 그 땅에서는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말씀드렸듯이 도망자 신세로 살고 속임당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이삭이 빌어준 축복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고 공허한 말에 그쳤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라고 묻는 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었겠죠.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내 자식이냐?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그렇게 많이 거론하는데 내가 네 하나님 정말 맞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거짓 확신 속에 살지 말고 진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살아갑시다. 내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뺏어서라도 누리고 싶은 것이라고 해도 절대 내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내 손에 있더라도 절대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귀중한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복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우리 자신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속이고 지체를 잃고 친구를 잃고 공동체를 잃어가면서까지 축복을 구하고 별미를 찾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까지 추구할 복 세상에 없고 누릴 수 있는 자유 없고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정도 없음을 잘 기억하면서 오직 주 앞에만 잘 보이도록 살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의 복, 관계의 복 풍성히 누리는 소명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상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마음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달도 주님 은총 가운데 지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에 들리는 소식이 이렇게 밝지 않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했고, 또 세찬 추위 때문에 움츠러들기도 했는데 조금씩 공동체가 생기를 찾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새겨주신 대로 저희가 주께 온전히 기대고, 또 저희가 주님이 감히 기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의지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됐습니다. 제가 숱한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한테 있지만, 또 늘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지만, 저희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저희의 소망이 주님 나라에 있고, 또 저희의 기쁨이 복음에 있고 존재에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조차 입에서 안 나오는 그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자기 능력의 한계 앞에서 고통하는 자녀들 굽어 살펴주시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난관 앞에서 쩔쩔매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쳐지지 않는 삶의 못된 습관 때문에, 또 통제하지 못한 내 마음의 불안과 우울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놓아버릴 수도 없는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저희가 이 귀한 하늘 백성의 특권을 받았는데 남과 비교하느라고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본연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헌상합니다. 저희 삶과 저희 존재를 받으시고 저희 마음의 소원과 감사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디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옆에 있는 분들 좀 얼굴 확인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설교 들으시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 서십시다. 예, 오늘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 겁나 많네요. 네, 좀 일일이 소개하면서 우리 좀 환영할까요? 네. 어릴 때는 저와 하나도 닮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하고 헷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있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닮았다 말든 되게 이제 불쾌해 생각합니다. 겁나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이죠. 예. 다음에 우리 이윤원 장로님, 그다음에 이하정, 이현주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영 목사님, 박지영 사모님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합니다.
잘 속였죠. 또 한 사람 속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15km 미남, 그죠? 예, 가까이 오면 다칩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직원들의 활동이 지금 눈부시죠, 그죠? 예, 그래서 가서 소문 내라고 내가 했는데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성숙 권사님 또 친척 되시는 정진경 집사님 오셨네요.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은숙 집사님도 방문해 주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가셨어요. 네. 긴 설교를 참지 못하고. 네. 예, 이런 사단이 가끔 벌어집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 참 일정이 가족 소식도 많고 교회 소식도 많은데 우리 같이 좀 살필까요? 예, 새 가족들은 저기 옆에 방으로 좀 같이 오셔서 같이 하고 티도 좀 마시면서 그렇게 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가시지 말고 부디 좀 같이 시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에 저희 새 가족 되신 분 계신데 우리 김남익 집사님, 백지민 집사님 계십니다. 제가 다시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되셨는데요. 자, 맨 뒤에 계십니다. 자, 뒤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시고 귀국하셨는데요. 우리 김남익 집사님 축구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남성 동지들 지금 속으로 막 쾌재를 부리면서 아싸. 저는 지금 뭐 때문에 쾌재를 부리냐면 가을에 다일교회하고 체육대 있잖아요. 체육대 제가 이제 판을 키우려고 그럽니다. 지금 교인 따먹기 했는데 그걸로 안 되겠어. 저 건물 따먹기 해도 우리 이길 것 같아. 그죠? 말하지 마요. 거기 우리 축구 강사했다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내가 문상기 집사님만 입단속하면 돼. 홍창영 고생 거기 있으니까 제가. 그죠?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좋은 소식. 우리 이혜인 집사님, 최세우 집사님 가정에 좀 빨리 태어났는데도 건강하게, 그죠? 3.08kg. 최윤이에요. 이름이 최윤. 예, 사내 아이 아주 순수하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또 더 좋은 소식. 우리 현욱이 그다음에 우리 양민정 이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11일 1시에 결혼합니다. 우리 안정순 장로님, 김보영 권사님 아들 우리 현욱 군이 드디어 결혼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감사한 게 우리 수연이 펫시티 촬영에서는 아직 병의 원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또 입원할 자격이 안 되는데 아산병원에 입원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조직 검사 받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워낙 상황이 위중해서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순적함을 보여주시면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힘 모아서 기도합시다. 저는 지난 월화수 강릉에 다녀왔는데 12시간 운전하고 가서 12시간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보통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설명하는 강의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한 절 한 절씩 다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도 줌으로 하신 분들이 몇 배는 더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를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을 듣는 기회가 되었고 또 가뜩이나 좀 열악한 영동 지역에 그런 기회가 열려서 그냥 봉사하는 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 2월 13, 14, 15일은 광주의 영천교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는데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줬어요. 너무 상황이 좀 심각하고 이제 그 교회도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회복되어야 할 상황이라서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사경회를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많이 오셨어요. 사실 빈자리가 있다는 말은 이 주일 예배만큼 안 찼다는 뜻이고 많이 오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후끈후끈한 그런 열띤 우리 분위기에서 말씀도 우리 나누고 또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도 너무 좋습니다. 교제하고 오시기 바라고 중직자들 가족들은
필수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정말 우리 교회는 아마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콜로라도 신학교 그 종신 교수이셨고 최근까지는 그 시애틀의 온누리 교회 담임하시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사임하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이 교회에 먼저 일정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오시고 싶다 그래서 여기 주일 그다음에 월화 저쪽 우리 광주에 있는 사역자들 최근에 나온 책 가지고 이분 같이 공부하고요. 수요일 날은 저기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는 김병년 목사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할 것인데 정말 귀한 말씀의 잔치 또 사모님과 같이 오신다니까 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좋은 시간 되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소개해서 그날은 좀 같이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보영 선교사님 출국 날짜가 2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파송 예배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요 정기 확대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당에서는 고넬료회에 올레가 있다고 합니다. 사역자 리트릿 저는 이제 강의하느라고 막 고생할 때 사역자들은 룰루랄라 막 바다 구경하고 동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커피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저그들은 열심히 놀았대요. 그렇게 놀도록 그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것까지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는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겨울 캠프 진행하는데 가봤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분위기가 좋고 그만큼 잘 준비했구나 싶었고요. 우리 김희원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부장 선생님도 처음 하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새 마음이라 그런지 정말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잘 돌아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셨다는 그 말씀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도 2월 18, 19일 1박 2일로 진행하고요. 이재현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또 2월 19일 지금 시간이 남았지만 주일학교 연합 교사 세미나 아카데미 순과 심 소속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사 세미나도 같이 하자. 한 강사 불러서 이렇게 조금만 듣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교회가 귀한 강사 부르면 다른 교회 좀 교사들도 가셔서 같이 듣자. 그렇게 좀 의기투합해서 19일 날 오후 2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연초에 새로운 부서들이 좀 결성이 되고 멤버들도 짜졌는데 이제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서 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숙지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새가족부, 그다음에 선교부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만난 것도 먹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목양 사역이라든지 또 훈련 사역부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서로 찬양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파송의 고백 우리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창조세계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화로움을 시절마다 경탄하고 생태계의 단식에는 같이 동참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소중한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더 민감한 생태적 감수성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들을 향해 새 창조의 약속인 복음을 선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 선교적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